작가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장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늘 곁에서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엄마가 초기 치매에 걸리셨어요. 엄마의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아버지가 늘 엄마의 손을 붙잡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던 지하철역에서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치시면서 실종되셨습니다. 엄마가 실종되고 난 후에 가족들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새록새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냈어요. 엄마를 찾아 헤매면서 첫 딸이, 아들이, 남편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엄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첫 딸은 엄마가 했던 말들이 절절히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첫애가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뿐인간? 너의 모든 게 나한테는 새 세상인데 너는 나에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내가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다. 남들은 첫애 낳고선 다들 놀라고 기뻤다던디 난 슬퍼했던 것 같아. 이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째야 하나? 논밭에서 일하랴, 집에서 일하랴, 애 키우랴. 고단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러고 나면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땐 정말 신바람이 났었다.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올 때 어찌나 웃음이 터지든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진 않았지. 그랬던 엄마가 내 앞에서 집을 치울 때 너는 딸이 아니라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다. 가족이란 밥을 다 먹고 밥상을 치우지 않고 앞에 둔 채로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런데 어질러진 일상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엄마 앞에서 내가 손님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는 엄마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그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엄마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는 존재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잃고 나서 엄마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없을 때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을 알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베아티투토라고 합니다. 그 앞에 베오라고 하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아티투도, 자세, 태도, 마음가짐 이런 뜻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베아티투도, 즉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행복은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노예 여성으로부터 난 아들이라 해서 곁다리로 얻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가 나중에 철학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신이 주신 의지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고 나의 태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은 크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노랫말이죠. 땅과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봄의 절정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잎으로 온 땅을 생명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전쟁을 거두시며 헤어지고 무너진 민족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히 밝히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도 넓으신 역사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은혜에 역행하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면서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그 크심을 차차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어느 사이에 내 안에서 작아져 버렸습니다. 하늘빛을 찬란하게 해주시는 그 크심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제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밝히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번 일 안 된 것은 참 서운하네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크고 깊이 다가왔던 부모님의 손길, 그 손길의 크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건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어버이를 구석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완악해진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온 세상에 가득 빛나는 이날, 나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나만을 사랑하다가 내 안에서 작아지고 쇠약해진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모시는 날이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편 95편은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7절의 첫 부분까지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과 바다까지도 다 모두 그의 것이라 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주의 작은 존재인 나와 가까운 관계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로 들어오면서 그 위대함 속에 친근함이 함께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지으시며 기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백성이 되고 양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친근한 표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 의식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찬송하는 행렬이 성전 바깥에서 광활한 천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도록 지어졌고, 그리고 6절부터는 그 행렬이 성전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부르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어버이의 사랑의 그 가없음과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 안팎에서 그리고 우리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찬양과 더불어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서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내놓습니다. 제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부모님 섬김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그 초기에는 아이들을 기르는 일과 목회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더구나 8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홀로 되신 어머니는 그동안 더욱 외로이 노경을 보내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가까이 모신다고 10년 전 부모님을 사택 옆으로 이사함으로써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제가 문안 드리는 것도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는 횟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불효자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늘 곁에 있던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서운한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까?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안쓰럽고 그리운 정이 밀려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유학에 보낸 후 그 애틋한 정은 더 커졌습니다. 곁에 없는 딸을 향해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도 그때입니다.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 의식 속의 빈자리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도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입학이나 취업 면접 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 그 젊은이가 어떤 인생을 가졌는지, 인생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기초가 되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그 젊은이가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한다면 애국사상과 민족주의에 대해 화제를 전개할 것이고 마르틴 루터를 존경한다 그러면 개혁정신에 관한 대화가 펼쳐질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는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는 저의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기만 아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면접관은 여기서 질문을 더 이어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면접 실무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대답하면 여지없이 감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 한두 사람도 알지 못해서 존경하는 분이 제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감동을 준 큰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의 사연을 구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이 큰 사연은 내 가슴에 조용히 간직할 일입니다.
부모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처럼 우리 마음에 크고 귀하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오늘 시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7절 하반절에 와서 그 내용과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이 발령됩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악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40년간의 생활을 준엄하게 꾸짖으셔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주 매정한 어투로 이 시편이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배려가 가득합니다. 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기간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늘 오가던 대화도 일시적으로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며 돌보고 계십니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경고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계실 때 어버이의 심정은 더 괴롭고 근심해졌습니다. 이 경고의 시간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쌓아가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의 훈계와 충고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시작했던 일이 그르친 경우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서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길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생길은 넘어짐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모질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비록 한두 번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가정을 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가족들을 따뜻한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면 새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이 몸을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인생의 신비 중 하나는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멀리 떨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럴 때면은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서로의 내면 중심을 더 잘 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주 대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방법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인생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진 후에 더욱 사랑과 이해를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면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과 근심 많으신 부모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세상의 지식에 좀 생기게 되자 그분을 작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열심과 정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인간적 판단이 끼어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현대사회가 각박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이렇듯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점점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믿음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토록 크셨던 부모님이 자꾸만 힘없고 노쇠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 용어로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분을 작게 만들어버린 이 콤플렉스는 신앙인 자세와 관계가 깊습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에서 매우 크신 우리 부모님, 의로운 일을 해오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제각각 지나온 가정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의 손길에 이끌려 교회에 오고 학교에 가고 그 품에서 웃고 우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동고동락해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했던 잘못도 없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가정에서 크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부모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즐겁게 노래하자. 성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될 무렵 한 꿈을 꾸었어요. 바닷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펴서 모래에 붓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얘야,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어거스틴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보다 더 큽니다.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개 껍데기로 주워 담으려 했던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보잘것없는 지식을 내세우며 불효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만 해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품에 안고 사랑으로 돌보신 이가 바로 우리들의 어버이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 같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크신 부모님을 작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했던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시며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